네, 오늘은 기독교와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러면은 애국과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애국과 애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우리 한국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살펴보아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애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자기 민족, 자기 조상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성군 다윗도 소년 시절에 전장에 나가서 이 블레셋의 군사에 의해 가지고 풍전등합격인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어놓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자기 죄값으로 멸망에 직면한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기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탄식하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그런 눈물 뿌리며 탄식하며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1919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삼천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미 짓밟혀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남북간 통틀어서 1700만, 지금 남한 인구가 520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북한까지 합치면은 지금 우리 전체 인구는 거의 75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700만, 참 정말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던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는 지금은 1000만 성도를 우리가 자랑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700만의 2%니까 얼마나 적은 수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2%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를, 그 역사를, 이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33인의 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민족주의는 아니지만 애국주의는 됩니다. 기독교가 민족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오바고, 그러나 애국주의 종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3.1절 97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만세반석 위에 세우고 이 나라에 애국, 애족하는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애국운동을 펼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운동은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 성장이 정말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또다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의 윤리 도덕의 그 수준은 경제 발전 못지않게 그 민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윤리 도덕 의식 수준은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들만 돼도 술, 담배와 음란 방탕에 빠진 아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몰래 부녀자들이 매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들도 자신들이 사회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은 완전히 포기하고 손님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명목을 가지고 술자리를 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술자리가 이건 보통 양주 한 병에 100만 원, 200만 원은 이건 예사라고 그래요. 강남 가면은 그거는 정말 돈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불티나게 그런 주류들이 팔리고, 아마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에 파티할 때 비치하는 촛대 있죠. 강남에서 그 촛대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 예사합니다. 2인조 양식기 세트 한 벌에 2인조 한 세트에 800만 원, 1,000만 원. 밍크 코트 하나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호가하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그래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자신들의 어떤 목표에 성취감을 갖지 못한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알코올과 마약 복용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마약 값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쟁이들이 한국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은 옛날처럼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직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구입하면 올 정도입니다. 그걸 누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택배가 금방 가져와요. 세관, 여러분, 세관을 통과하는 거 그거는 우습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당국에서도 이제 마약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마약이 확산되고 있어요. 마약 값이 다른 나라보다 10배 비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마약 장사들의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밀조자들의 총 공격 목표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거점, 이렇게 지나치는 거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세계가 북한 미사일과 지난 4차 핵실험 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유엔과 미국과 또 우리 한국, 일본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강력한 북한 제재를 지금 발표하면서 지금 유엔과 미국이 그 전에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북한 제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북한이 정말 지들 멋대로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롱하고 무식한 놈들, 적강패 집단, 그런데 그 손가락 4개는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욕하고 북한을 지적하고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여군 장교가 대한민국 군대를 이렇게 살펴보고 와서 한 말이, 다시 군대 생활을 하고 싶대요. 자기 북한에서 12년 군대 생활했는데 장교로 한국에 오니까 너무 군대가 좋아서 군대 밥이 너무너무 이건 뭐 진수성찬이더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사병도 지급되는 의류가 3점 이상 되는 거 보고 구두도 가죽 구두구나. 이거는 북한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대우와 혜택을 받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북한군보다 약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정신. 이 정신 상태가 북한군보다 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군 장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장교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북한보다 다 월등한데 무기도 월등하대요. 물론 북한이 뭐 핵 가지고 저렇게 협박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나만은 나약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글쎄 어느 부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대장은 좀 아마 그 장교의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살만해지니까 온 나라의 윤리의식 또한 국민의 이 도덕의식이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나 말고도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약해. 조금만 힘들면은 나가 떨어져 버리고.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풍요 속에 그와 같은 빈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성경 14장 34절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과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선진 국가로서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도덕성 회복운동, 국민들의 이 선진 국민으로서의 그 자질, 이 자질을 키우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해가 떨어지면은 집 밖을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결국은 도태돼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법을 잘 지키고, 아이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지, 위에서 안 지키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지켜 바보 멍청이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나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 멍청이 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이 물을, 흐린 물을 맑게 하는 작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 많이 윤리 도덕적인 국민 의식운동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땅, 병든 나라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라가 건강할 때는 이단 세력이 쭉도 못 쓰고 음지에서 기생하다가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우리가 흉흉하고 온갖 악이 창궐하면은 그때 이 악한 이단 세력들은 때가 왔다, 이제 우리의 판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천방지축거리면서 자기들의 세대가 왔다고 날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공산주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단도 큰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혼자 고민해요. 지금 한숨만 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말 못할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고민 중에 두 번째 고민이 바로 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경제 회복 운동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도 앞장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 대내외의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아이고 옛날도 이런 불황이 있었고 IMF도 있었고 우리 한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이 정도로 나가면 잘 나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작년 청년 실업률이 9.2%,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청년 실업률이 20%로 지금 청년 실업자가 11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1995년) 이후에 IMF 때 우리가 얼마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 IMF를 조기 졸업하고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간조선 1호로 보셨죠? 혹시 보신 분도 계시죠? IMF가 다시 오고 있다. 그게 주제입니다. 특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안을 조성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한국의 정말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지금 한국에 제2의 IMF가 오고 있다는데 다른 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지난 1990년대 IMF는 유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인 GNP 4만 5천 불이었던 그리스가 무너지고 여러분 스페인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포르투갈이 지금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명품 사재기하고 모양 고가의 호화 세계 여행하고 그럴 때가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점점 우리 경제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조선, 건설, 철강, 석유, 화학 그동안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지탱해 주었던 그 축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붕괴되지 않고 그나마 경제를 겨우 버텨주고 있는 품목이 자동차, 전기, 전자, 반도체 이 정도가 지금 겨우 이 나라 경제를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그 버팀목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가 있고 부러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속한 추격과 또 급속도로 지금 우리 한국을 이미 따라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변화가 우리 한국을 많은 부분이 이미 능가했습니다. 각 기업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더욱 감량 경영에 들어가서 완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그래서 더 우울한 전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를 두고 지금 외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한국 경제는 폭포경제다. 폭포경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3,600억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외채가 4,400억 달러, 그것도 단기 외채, 곧 갚아야 될 단기 외채가 1,200억 달러.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은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야 정치권들은 이런 분위기를 위기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끝난다, 금방 회복한다는 식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만이 오직 저들의 목표예요. 저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잠 못 자고 끙끙.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이렇게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경제회복운동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앞장섰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금모기 운동도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런 통계 보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000만 명 기독교인들이 4,400억 불 이 외채를 갖기 위해서 $1씩만 거둔다면은 1,000만 불이 되잖아요.
또 25달러씩만 모금하면은 여러분 1억 불 훨씬 더 됩니다. 5천만 명이 250불씩만 헌납한다면은 1,500억 불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외채 4,400억 불, 외채 4분의 1은 금방 갚아요. 외환 보유고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들락날락거리는 거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20불씩 2만 원입니다. 2만 원씩만 모금한다면 2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억은 금방 됩니다. 외채 4,400억 달러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액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모으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가능해요. 그러면 외화 전략하는 마음도 생기고, 호화 과시성, 사치성 해외여행도 줄어들고, 금금 전략하는 정신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부수적인 효과가 10배, 100배로 크게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외채 문제로 인해서 단기 외채 1,200억 달러가 이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경제 회복은 술술 풀려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구한 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이니까 1907년이니까 100여 년 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에 이제 손을 뻗치기 시작할 그때 우리나라 그 세출 부족액이 77만 원인데 그 당시 돈으로 외채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상환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때 의식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각 삼천리 방방곡곡의 각처에서 국가의 부채를 상환하자 국채 상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인들로 구성된 국채 보상 탈환회가 만들어지고 대안동 국채 보상회가 만들어지고 또 진명학교 출신들의 진명부인회, 대안부인회, 진주에서는 기생들이 진주 애국 부인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동안 장롱에 모아두었던 돈을 다, 쌈짓돈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국채 보상을 위해서 나라에 다 내놓았어요. 수십 개의 국채 보상 운동 본부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230만 원까지 모금했어요. 외채 1,300만 원 중에 230만 원까지 모금했으니까 일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이 가만히 있어, 이거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민족 단합 정신이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이 이 식민 통치가 불안해질 거 생각하고는 일제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일제 탄압이 심해지면서 국채 보상 운동이 중간에서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단합해도 얼마든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일은 제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아까워하지 말고 지출하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명품이나 외국산 물품 구입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전략하고 그러한 행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 통치 시절인 1920년도에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일제 통치를 받고 있는 시절에도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님,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님께 제가 20대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여성들이 아주 까만색 깡통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를 입고 이 댕기도 이것도 전략해가지고 아주 짧게 맸다는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에 모든 걸 다 바치려고.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급적 요즘 시내 나가면은요, 자동차 5대 중에 1대는 외제차예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20년 전만 해도 외제차 눈 뜨고 보기가, 물론 뭐 이제는 세금도 예전보다는 뭐 적게 받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외제차가 늘어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기왕이면 싸고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 차들이 해외에서는 지금 선전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차량도 우리 국산차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나라를 우리가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국산품을, 사실 60, 70년대 우리가 국산품 애용하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고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니까 뭐 우리한테 제일 좋은 가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낫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국산품, 의류를 비롯한 생필품도 가능하면 국산품을 쓰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구태의연한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애국애족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어떻게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기울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언제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본 경제는 우리보다 대단합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과 기도 운동을 다시금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 나라 살리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애국애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운동이고 회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이 구령운동만 바로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회복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너저분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 구령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옛날같이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기도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참으로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과거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이 무릎을 꿇고 다시금 저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과거에 영국같이 웨슬레가, 존 낙스가,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영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정말로 망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나고 저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불신앙과 잘못된 삶의 자세를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무혈혁명으로 영국이 다시금 기사회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써가지고 교회에 제출했잖아요.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까지 한 10명 가까이 제출했어요. 여러분, 영혼 구령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복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민족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당시 영국 감리교회가 열정이 식어지고 국민들의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자 걱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는데 지옥불이 보이는 거예요. 막 지옥불로 막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를 만들자. 이 감리교 출신인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이, 부스 목사님이 만든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만든 것입니다. 구세군을 만들고 난 뒤에 전부 다 교인들 그 복장도 다 군인 복장을 다 했어요. 지금 연말 되면은 여러분 대도심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구제합시다 하면서 딸랑딸랑 종치는 그 구세군 사관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선배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영국 사람들이 저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거 이단들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앞장서서 행하니까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다,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구세군이 그 뒤에 인정을 받고 오해가 다 풀리고 1904년에는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 대장을 버킹엄 궁으로 초대했는데 방명록에다가 그가 다들 그 버킹엄 궁을 방문한 사람들은 방명록에다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방명록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국이 망하지 않고 그 뒤에도 한번 고비가 있었지만은 IMF를 또 잘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영국의 위상을 그대로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거듭나서 영원히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나라는 흥왕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기념주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령운동,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하는 이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도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아무리 미사일과 핵무장을 해서 강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무릎 꿇는 성도가 많은 이 대한민국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핵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모세의 기도처럼 그 기도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 금식하며 나아가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